9장 내면의 대화. 이제 여러분에게 기법을 훈련해 보기를 요청하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열린 진솔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 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겠습니다. 물리적인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적을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심리학자들이 내면의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하는 대화로 대개는 머릿속에서 진행되지만 때로는 큰 소리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이 내면의 대화에 대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기법 훈련을 하는 동안 내면의 대화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내면의 대화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크게 부담이 되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발생한 후에 아마 여러분은 그 상황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면서 일어났어야 했던 일과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관한 꿈을 꾸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머릿속으로 그 일을 계속 되새겨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과의 대화를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대화라고 합니다. 기법 훈련을 하는 동안 이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여정에서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필멸의 자아라는 장애물을 진실로 드러내려면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내면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필멸의 자아일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 필멸의 자아와 그것의 이원론적 추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하는 자아와 필멸의 자아 사이에 내면의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필멸의 자아의 반응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대화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필멸의 자아와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은 길에 대해 깨달음을 주려는 여러분의 상위 존재로부터 내면의 대화가 혹은 적어도 그 일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기법 훈련을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산의 호수 기슭에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호수는 특유의 향기를 풍기는 키 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높은 소나무 꼭대기에서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깊고 푸른 호수는 유리처럼 잔잔합니다. 안개가 약간 끼어 있지만 호수 건너편이 보이고 숲 뒤로는 아름다운 산맥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장면은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아름다운 호수의 고요함과 평화를 느껴보세요. 원한다면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이 산속 호숫가에 앉아 평소에 걱정거리 없이 완전히 평화로운 기분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호숫가에 앉아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뒤에 어떤 존재가 서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상상하든 그 존재는 바로 신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면의 대화를 살펴보고 신에 대해 어떤 생각과 단어가 떠오르는지 자신이 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빨리 적어보세요. 그 생각들을 분석하지 말고 그 생각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신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적기 바랍니다. 신과 신의 현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먼 과거의 신에게서 등을 돌린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려고 신이 여기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돌아서서 신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상상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 내면의 대화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어떤 식으로든 분석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빠르게 적어보세요. 이제 뒤에 서 있는 신은 여러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만을 느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돌아서서 신을 마주하고 기꺼이 포옹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신의 사랑은 신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불완전한 자아상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신을 포옹하고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내면의 대화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이것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 내면의 대화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분석 없이 생각들을 빠르게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기법 훈련은 필멸의 자아의 더 깊은 층, 그리고 신과의 하나됨이라는 참된 구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방해하려고 필멸의 자아가 이용했던 이원성 추론을 발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열린 마음으로 기법 훈련을 하며 내면의 대화를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이 기법 훈련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즉흥적인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필멸의 자아를 구성하는 이원성 믿음을 점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원성 믿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 즉 정체성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가 의식 상승 또는 의식 하강의 열쇠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의식하는 자아는 어떤 것과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성장의 열쇠는 필멸의 자아와의 모든 동일시에서 의식하는 자아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본래 자신인 영적인 존재, 즉 개체화된 신으로서 인식할 수 있고 I am 현존에 정박되어 있는 진정한 개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에게서 벗어나려면 필멸의 자아가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원적 거짓말을 상징하는 각각의 수많은 벽돌로 지어진 감옥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이러한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자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을 볼 때만 필멸의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력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필멸의 자아의 요소, 즉 반그리스도 의식의 요소로부터 자아의 구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거짓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원성 의식 안에 가두고 그 의식 상태에 무기한 가둬두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멸의 자아는 자아의 구체 안에 있는 외부 침입자이며 여러분을 반그리스도 의식에 무기한 가둬두려고 합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은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제 그 실수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 영적인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의 음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스스로 분열된 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본연의 순수한 상태, 즉 신과 하나 되는 내면의 감각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래전 외부의 적은 여러분 의식에 이원성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의 의식 안에 의심의 요소를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원성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 반그리스도 요소들이 축적되어 결국은 임계질량에 이르렀고 그때 여러분 자아의 구체 안에 필멸의 자아가 의식을 가진 존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순수함을 잃었고 이제 자신이 I am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그러한 분리 상태, 그런 거리감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가 태어나기 직전 여러분에게는 의식하는 자아가 I am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즉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던 진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외부의 적은 여러분이 은총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신과의 하나됨으로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의식에 주입했습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나 미래의 어느 때도 신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원성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한 후 이제 외부의 적은 여러분이 영원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과 분리될 수 있으며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다는 궁극적인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일이나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한 어떤 행동이 여러분을 신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이 낮아진 마터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보다 진동이 낮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의식하는 자아, 자아의 구체, 그리고 I am 현존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영적인 영역의 더 높은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물질 세계의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신의 순수의식의 확장체입니다. 그것은 물질 영역의 낮은 진동에서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에 의해서도 영구적으로 변경되거나 손상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창조물에 내장된 안전장치 중 하나로 여러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창조물에 영구적으로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창조주가 설정해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스스로를 더 낮은 진동을 가진 존재와 동일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정체감은 결코 영구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이며 의식하는 자아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와 내면의 적이 조장하는 거짓말은 과거에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한 모든 일은 신의 빛, 마터 빛으로 행한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순수한 마터 빛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원성 의식을 받아들이면 순수한 마터 빛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물질 주파수 영역으로 들어온 에너지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보다 더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의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실수도 영구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실수는 되돌릴 수 있고 실수를 되돌리려면 두 가지 간단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터 빛을 왜곡시킨 이원성 거짓말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거짓임을 받아들이고 대신 그 거짓을 무효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이 자아의 구체에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동안은 에너지가 그 거짓말의 필터를 통해 흐르고 있으며 따라서 그 거짓말이 표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이 주신 빛의 일정 부분, 일정량을 왜곡했습니다. 그 빛을 정화하여 물질 영역에 더 이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이 이원성 거짓말을 믿는 동안 낮은 진동과 불완전한 이미지를 부여해서 왜곡했던 마터빛 역시 복원해야 합니다. 일단 거짓말을 꿰뚫어 본 후에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영적인 빛을 불러내서 왜곡된 에너지로 향하게 하여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도 실험실에서 발견하고 입증해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주파 빛의 파동에 고주파 빛의 파동을 보내면 저주파 에너지의 진동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계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원문은 왜곡된 빛의 진동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